오늘 제목은 추수할 때 추수의 일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원주민 선교를 참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위스콘신에 있는 세인크로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을입니다. 그곳에 지금 3년째 가고 있습니다. 2015년도 뉴저지에서만 22개 교회가 연합해서 150명의 선교사들이 모였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세 순으로 나누어서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순에 속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순에 속하면서 이제 8주 동안 훈련을 하고 원주민 선교에 이제 동참하고 온 거지요. 모든 선교는 다 전략이 있습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전략을 세우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전략대로 우리가 선교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원주민 선교에 대한 전략은 먼저 사람들을 사귀어서 친구로 만들고, 그리고 친구가 된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전략을 세웠어요. 그렇게 전략을 세운 지가 벌써 제가 원주민 선교에 참여한 지가 10년이 넘었네요. 우리가 이 전략을 가지고 선교를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원주민들은 백인들과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한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의 백인들이 도착했을 때에 이 원주민들이 살았어요. 우리는 인디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인디언이라고 말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싫어해요. 사실은 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을 때 인도인 줄 알고 인디언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지요. 그래서 그들은 인디언이라고 하는 말을 싫어합니다. 원주민, 여기에 원래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원래 살았던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에 백인들이 이 땅을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국에서 청도교들이 왔을 때 얼마나 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정착 생활을 합니까? 그때의 원주민들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살게 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이 대륙에 백인들이 와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왔던 그들에게 원주민들은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 백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정착을 하면서 힘을 키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힘을 키우면서 이 땅에 정착하게 되니까 그들은 신무기를 가지고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원주민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들을 좋은 땅을 자기들이 점령하고 원주민들은 자꾸 밀려가게 되는 거지요. 근데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백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원주민들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상한 존재로 보여지는 거예요. 원래 이 땅의 주인들을,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여러분 기독교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인들이, 원주민들은 이상한 신을 믿고 있는다 라고 해가지고 우상 숭배한다고 다 그들을 죽이고, 가족들 앞에서 이 원주민들을 학대하고 죽이고 쫓아내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에 살고 있는 이 백인들에 대한 한이 원주민들은 조상 때부터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의 공연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한이 맺힌 공연이에요. 그들의 노래는 한스러운 그런 그 한이 그들의 그 원주민의 전통 노래에
그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들의 이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백인을 안 좋아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들은 좋아하지 않고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왔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족을 학살하고 죽이고 쫓아내고 그래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더구나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미국 땅에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영혼에 대한 책임을 더 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들의 영혼을 방치해 두고 버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잖아요. 미국은 정책적으로 이 원주민들을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방치하고 있어요. 그들은 인구수에 포함도 안 시켜요,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그들이 우리 10년 동안 이렇게 원주민 선교를 하다 보니까 한국 민족을 좋아해요. 얼굴색도 비슷하지. 그리고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한이 있죠. 그들과 비슷한 점들이 참 많아요. 사귀면서 보니까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거부하지 않고 만나주고 있습니다. 매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문화교류라고 하는 명목으로 더 걸처 익스체인지, 문화 교류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목으로 서로 만나서 전통을 교류하고 그들의 전통을 우리가 또 배우고 이래서 서로 문화 교류를 통해서 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국악, 장구도, 북도, 또 꽹과리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8주 동안 배워가지고 가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공연을 하고 전통 춤도 추고 우리들의 음식도 같이 서로 만들어서 나눠 먹고 또 예절도 서로 보여주면서 교류를 합니다. 제기차기도 하고 윷놀이도 하고 또 줄다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우리가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원주민 선교는 여러분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선교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시고 참여해 주세요. 우리 강 집사님의 연세가 많이 드셔서 가셔서 뭘 할까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지만 가셔서 가 있는 자체가 선교인 거예요. 그곳에 가가지고 가서 식사할 때에 이제 우리가 교제할 때 모두가 다 우리는 한국말을 사용하면서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말 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한민족은 자기의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도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른들이 좋아해요. 그들은 그들의 언어를 아는 사람들이 이제 많지 않아요. 인디언의 본래의 언어를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영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가서 예배 드릴 때에 한국말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예배를 드릴 때 한국말로 예배를 드리고 한국말로 설교를 하고 한국말로 기도하고 아멘 합시다 할 때는 박수 치면서 아멘 대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이 목적이다라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그들의 거부감을 주지 않도록 우리 한국말로 예배를 드리고 한국말로 기도하고 이렇게 한국말로 그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른들에 대한 관심도 많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어른을 존경할 줄 알고 어른 존중할 줄 알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에 대한 굉장한 부러움을 가지고 있어요. 어른 아들,
이게 구별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식사할 때는 어른부터 가서 식사를 하도록 줄을 서서 우리가 식사를 합니다. 때로는 어른들은 다 식탁에 앉게 하시고 아이들이 와서 차려주어서 밥을 먹도록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원주민들을 이렇게 가서 우리가 하기 위해서 8주 동안을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 빠지면은 거기에서 선교를 잘 못하고 왜 이러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8주 동안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런 훈련들, 이런 정신적이고 문화적이고 전통적인 것들을 자꾸 우리가 우리 2세들에게 주입시켜 가지고 거기에 가서 합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 2세들이 말도 못 알아듣고 뭐 그럴 것 같죠? 아닙니다. 그곳에 가면 다 알아들어요.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 원주민 선교처럼 일생에 선교 한 번은 갔다가 하나님 앞에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나이가 다 지나고 차고 이래서 언제 가냐,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이렇게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온 정성과 진심으로 그들을 대해줍니다. 정말 진심으로 대해줘요. 가식 없이 대해주려고 해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서 그곳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죠. 가서 진심으로 그들을 대해줘요. 지난 이제 월요일 날 우리가 새벽 5시에 출발해요. 새벽 5시에 시카고에 있는 그레이스 교회까지 가는데 한 15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다가 아침 먹고 가다가 점심 먹고 또 그곳에 가서 저녁을 우리가 먹습니다. 그곳에 가서 또 저녁 먹고 저녁 시간에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또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또 이제 원주민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데, 그곳에 가게 되면 한 3시쯤 도착을 합니다. 시카고에서 한 8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는 곳인데, 그곳에 가서 우리가 이제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가는데 3년 동안 갔기 때문에 이제 많이 사귀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묵을 곳을, 우리가 머무를 곳을 준비를 해주는데 해마다 좋은 그러한 장소로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째 되니까 이제는 그 지역에 아주 페스티벌처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총동원하고 학생들까지 동원해요. 그래서 그것에 참여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학생들을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지역에서 그들에게 장학금도 이렇게 얼마씩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를 기다리면서 준비를 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들에게 늘 질문을 합니다. 왜 당신들이 그렇게 먼 곳에서 우리를 찾아오냐는 거예요. 하루도 아니고 거의 이틀 걸려가지고 당신들이 우리를 찾아온 이유가 뭐냐? 정말 우리 좋아하느냐? 우리 출발할 때도 어느 권사님을 붙잡고, 아니 권사님이 버스를 타야 되는데 안 오시는 거야. 왜 안 오시는가 했더니 어떤 부인이 자기를 붙잡고 당신들이 정말 우리를 좋아하느냐 묻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들을 사랑한다고. 그랬더니 그 남편을 소개해주고 그러면서 내년에 꼭 와달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왜 여기까지 오느냐고 물어요. 그러나 이제 아직은 당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말할 뿐입니다. 그들은 멀리서
동네 어르신들이 우리 행동 하나하나를 다 관찰합니다.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진실로 하는 것인지, 왜 저 사람들이 와서 왜 저렇게 하는가, 정말 의문점을 가지고 뒤에서 관심을 1년 관찰하고 2년 관찰하고 3년 관찰하고 난 다음에는 3년째에는 너무너무 우리에게 가까이,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 목걸이나 또 열쇠고리나 이런 소지품을 그들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느 아주머니는 아침 일찍이 100마일 되는 곳에 가서 그 소품들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함께 그것을 만들고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는 것 한 가지잖아요. 여러분, 육체적인 모든 것들, 필요한 것들 다 준다고 사랑이 나요? 나의 필요를 다 채워준다고 사랑이 나요? 여러분, 인디언 그들이 살고 있는, 원주민이 살고 있는 곳에 가면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들의 커뮤니티 센터에 가서 냉장고 문을 열어보면 먹을 것 천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다 대주고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준다고 사랑하는 거나요? 진짜 사랑은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육체적인 것 다 제공해 주어도 그의 영혼을 방치하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입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그들이 천국에 가는 것, 이것 한 가지,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틀을 버스로 달려가서 그들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 가서 보면은 그들의 겉으로 보기에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과 이야기하고 그들과 가까이 해서 보면 우리가 가지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꿈도 없습니다. 야망도 없습니다. 왜 사는지 삶의 의미도 없어요. 이 좋은 나라에 살면서 그들은 모든 삶을 포기하면서 살아가요. 어둠 속에서 어떤 뭘 하려고 하는 의욕도 없이 살아갑니다. 이 좋은 나라 가서 보면 그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그들은 왜 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원주민들이 가는 곳에 어느 한 순위 발표하는 것을 보니까 감사가 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BBS를 하면서 너희들의 꿈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이 아이들이 자기들의 꿈을 발견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생, 나는 간호사, 나는 의사. 옛날에는 너 뭐 할래? 물어보면 모른다고 그랬어요. 모른다는 것이 그들의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꿈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대줍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좋은 땅에, 그 좋은 환경에 살면서 어둠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 가진 사람 미국에 없습니다. 관심 갖지 않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기독교 단체들도 하이티나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교회들을 도와주기를 원하지만 정작 이곳에서 자기들의 인구수에 늦지도 않고 미국 사람들이 만든 미전도 종족들이 3,300명, 3,300의 미전도 종족들이 있다고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인디언들은 뺀 사람들입니다. 다른 나라는 도와주지만 인디언은 안 도와. 원주민들은 안 도와주고 있어요.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죠.
우리가 이제 이 선교를 해가 갈수록 많이 가까워지고 있고요. 그들도 이제는 너희들이 누군지 알고 있고요. 너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것이 뭔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전통과 옛날에 우리나라의 불교가 가장 으뜸으로 믿고 있을 때 말이죠. 예수 믿으면 큰일 난 것처럼 지금 원주민들의 세계가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어요. 그들은 독수리를 믿는다. 독수리를 가장 큰 신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이번에 어떤 수는 복음을 전했는데 13명이 예수를 영접했다. 13명이 한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공개적인 그러한 복음 제시로 영접한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주민들이 이야기한, 공개적으로는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복음 전하라고 그런다. 그곳은 그렇게 이제 복음이 진전이 되어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이제 반갑게 만나면서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작년에 우리가 갔을 때는요, 그 인디언 원주민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교회가 있는데 이제는 작년에 갔더니 우리가 예수 믿는 줄 알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 중에 사람들이 교회를 다 청소하고 당신들 여기서 예배드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 마음을 안 거죠. 자,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즐거워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 우리 이순이 갔던 세인크로스는 그렇게 복음이 열려지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어떻게 그런 곳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그런 곳이 있단 말이죠.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는 곳이 있어요. 기독교를 믿으면은 왕따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에 가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분명 미국인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하는 곳이 바로 원주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아주 짧은 동안 만나고 옵니다. 올 때마다 그들을 가슴에 품고 오지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중보자가 있어야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기 전에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곳에 가가지고 그들과 만나는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와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면 그 중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롯을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엎으실 때에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때에 그들을 반드시 구원시켜 주시니까 가슴에 품고 오도록 하라. 그렇게 제가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이틀 동안 사귀면서 그들과 함께 헤어지는데 헤어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 우리 강 집사님도 헤어질 때의 그 모습 때문에 눈물이 글썽거리잖아요. 사랑에 굶주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없다가 우리가 가서 관심 가져주고 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 품을 떠날 수 없어가지고 일찍 나와서 우리를 배웅합니다. 배웅해줘요. 다른 데 지역도 보면 아예 마지막 날은 같이 자. 우리 팀들도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 하면서 그들과 같이 자면서 그들 속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주죠. 그렇게 하면서 헤어질 때에 그들의 눈물 또 우리들이 두고 오는 안타까움 이런 눈물을 가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또 내년을 기다리면서 내년에 꼭 갈 거야 하고 약속을 하고 가요. 그 사람들과 약속을 하고 가는 그 약속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가고 그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마음에 품고 와서 기도하면서 내년에 와서 더 많이 더 잘해야지. 이러한 반성과 각오를 하면서 우리가 가죠.
아주 짧은 선교, 일주일, 가는 데 이틀, 오는 데 이틀, 사역 이틀 하는 그러한 사역이지만 그의 영혼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죠. 돌아오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들을 어떻게 하셨을까? 틈틈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 틈틈이 생각하는 중에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에 33년 사시고 공생에 3년 동안 하시면서 아주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약한 것 그리고 병든 모든 것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각은 마태복음 9장 3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사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예수님의 눈에 그들을 볼 때에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며 모든 것을 보면서 민망히 여겼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죠. 목자 없는 양같이 민망해 보였어요. 양들은 있는데 그들을 이끌고 갈 목자가 없어요. 살릴 목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원주민을 본다면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에게는 목자 없는 양같이 보았을 거예요. 그들을 인도해 주는 영적 지도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들을 인도해 줄 자가 없어요. 목자가 없는 양같이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그런 자들, 영혼의 안식을 찾지 못하고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이 현실이 아닌 것 같다고 젊은이들이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 방황하는 자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기에 세 가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추수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추수할 것이 많되, 예수님은 사람을 보면서 추수할 것으로 보셨다는 거죠. 목자 없이 방황하는 무리들, 그들은 추수할 자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목자 없는 양들, 유리 방황하는 자들, 구원받아야 할 자들, 이것을 예수님은 그 영혼들을 보면서 추수할 자로 본 거죠. 바로 우리가 만나서 원주민들을 대하면서 그들을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도 없고 아무 방향을 제시해 줄 사람이 없는 그들을 생각할 때에 그들은 주님이 볼 때에 추수해야 할 자라는 거죠. 추수할 것이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살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몇 퍼센트 안 됩니다. 이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전도의 문이 막혔고 복음 전하기가 어렵다, 다 믿는 것 같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민족들이 뉴저지에 뉴욕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10%도 안 돼요. 15%도 안 돼요. 예수님은 추수할 것이 많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인생의 삶의 의미를 모르고 가야 할 방향을 모르는 자들을 보면서 민망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의 창자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자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연민, 그런 동정심을 말하는 거예요. 유리 방황하는 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창자는 끊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어찌 원주민 뿐이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여러분의 주위에도 그렇게 되어지는 자들, 주님이 그들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동정과 연민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한번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바로 주님의 이 눈을 가지고 추수할 자가 많은 저 황금 들판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이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수두룩한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오늘 37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안타까워하시죠. 영혼을 추수해야 하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요. 농가밭에 곡식이 익어서 그것을 추수해야 하는데 여러분, 추수하는 기간은 항상 짧습니다. 추수 기간은 짧아요. 빨리 추수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져서 버려집니다. 그래서 거둘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타까움을 아십니까?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탄식하는 농부의 이 탄식을 여러분 기억나시죠? 농사질 때. 저는 농사꾼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가을에 탄식하는 소리를 참 많이 들어요. 벼들은 다 익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곧 있으면 만지기만 하면 떨어질 것 같은데 가서 벼를 베어야 되는데 벨 사람이 일꾼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또 가을비 한번 오게 되면 그 비를 맞아서 다 땅에 떨어져 버리고 1년 동안 수확했던 모든 것들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보면서 탄식하는 저희 아버지의 그 탄식, 아마 예수님의 탄식은 그보다 더 큰 탄식이었, 더 깊은 탄식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추수할 거는 많은데 일꾼이 적어요. 주님은 이 탄식하는 이 소리를 오늘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영적 추수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교회마다 직분자들이 많이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요. 일꾼이 적다고 하는 말은 교회에 직분을 가진 사람의 수가 적다는 말과 같지 않습니다. 직분을 가진 자들이 다 일꾼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직분을 가졌다고 일꾼이 되는 건 아니에요. 추수할 일꾼이 따로 있어요. 교회마다 사람이 미어 터지지만 22개의 교회에서 150명밖에 못 모이고 500개의 교회가 돼요.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죠. 오늘 우리는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고 하는 주님의 이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귀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탁입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마태복음 9장 38절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내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못 가도 주여 추수할 일꾼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네가 가라. 그럴 거예요. 그러면 가면 당첨인 거죠. 예?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해놓고 나중에 10장에 가서 1절에 뭐예요? 그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주여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일꾼 보내주세요 기도하다 보니까 네가 가라. 이사야 6장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때 이사야가 대답하잖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그런데도 추수하는 시기도 짧습니다. 봄은 3, 4, 5월 석 달이죠. 여름은 6, 7, 8, 9월까지 가지요. 그런데 가을은 10월, 11월 두 달이에요. 그리고 겨울 12월 1, 2 석 달이에요. 추수는 짧은 시간에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추수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추수 때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 추수 두 달 동안 10월, 11월 달 동안에 정작 추수하는 그 날은 보름 내지 20일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추수의 때에 추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짧은 추수 시기에 여러분,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쓰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짧은 인생 추수꾼이 되어서 주님이 누가 나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약한 자를 불러서 하늘 뜻을 이루었다. 여러분, 이 찬송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추수꾼이 되는 건 힘듭니다.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포기해야 될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 여러분이 추수꾼이 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윤중 집사님이 그 말씀 하실 줄 알았더니 그런 기도문으로 써와서 그런데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다가 아니군요.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왔을 때에 시야가 넓어지고 보는 눈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졌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으로 신앙생활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추수할 때에 추수의 일꾼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추수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와 함께 추수했던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구원은 보좌에 계신 주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 거기에 있도다. 이렇게 찬송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남은 인생을 여러분들 한번 계획하시고 또 다짐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추수할 그때의 추수꾼이 되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